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지고 제8일에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성막 성별식이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고 이어서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었으니까 제8일인 이날은 둘째 해 첫째 달 여덟째 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은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 번제를 위해 순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레위기 9장 2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위한 순년소와 번제를 위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과 화목제를 위한 숫소와 순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 드리게 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공식적인 첫 번째 제의가 될 것이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레위기 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그저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직접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명령대로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레위기 9장 5절이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렇게 백성들이 모두 모이자 모세는 다시 한번 지금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제단으로 나아가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아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자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제단으로 나아가 먼저 자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8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런데 아론은 이미 7일 동안의 위임식 동안에 성막들 안에 머물면서 매일 속죄제를 반복하여 드렸고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8일에 드리는 첫 번째 제의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7일 동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인간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성별되었으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마친 아론은 이어서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12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물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이렇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모두 마친 아론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소제와 화목제를 차례대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서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공식적인 제의가 모두 마쳐지는 겁니다. 그 후에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축복함으로써 모든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자 모세는 아론과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엎드리게 되죠.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사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완성한 날, 성막 성묘식 첫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막의 강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막을 봉헌한 후에, 성막을 성별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곳에 강림해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밖으로도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같은 모양으로 성막들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이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던 번제단 위에 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선포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확증이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교회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교회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것처럼 그 밤, 그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보이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성막에서 진행된 첫 제사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